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거린을 눈뜨게 하시고 치료하신 일은 마치 오늘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기자동차 불 나는데 물 끼얹으면 불이 더 붙는다고 그래요. 화학작용을 해서. 아주 예수님 앞에서 큰 광란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한 건 좋은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나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익숙한 말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뭐가 문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좋은 리더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경로하는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 그런 가운데도, 그들의 경노하고 분노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서 예정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예수님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보았던 그 들끓고 있는 경노하는 군중들 가운데도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다시 쓰게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괴롭혀도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 이 오늘 혼란스러운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보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한편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들, 오늘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할 때, 진리를 말씀할 때 쓰시는 예수님의 어법이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는 건 간단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그 안에 두는데 특히 밤을 그렇게 지새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밤이 되면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들은 그냥 울타리만 두지 않고 양의 문, 그래서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잠을 자든지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너희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이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과 그 밤에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에 우리 프랑스
그 올림픽도 개막식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만 양의 문이냐 말이에요. 왜 너희 기독교는 온 세계를 향해서 무슬림들도 있고 캐톨릭도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말이죠. 그런 편협한 사고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는데 코로나 때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낫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약을 먹어야죠. 그처럼 오늘 예수님만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끓고 부글부글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 감사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견디시겠어요? 막 부글부글 거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던질 게 있으면 금반지나 시계 이런 걸 던져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 소망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귀한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많이 들었죠? 선한 목자라.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한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좋은, 그래서 영어 번역은 다 굿으로 표현했어요. 선한 목자. 우리 찬송 앞에서도 불렀습니다만 찬송 가운데에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좋은 목자 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하지 않은 강도와 같은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백성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몰고 다녔는데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지옥으로 던져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절벽으로, 벼랑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앞에 보여주었던 맹인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그들의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는 않고 그들을 정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 이 강도와 그리고 이 악한 목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수해가 북한에도 많이 나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수해 난 것을 살피더라고요. 그 마음은 참 좋아요. 남한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허리 숙이면 되지. 때로는 지도자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 양식도 들어가고 약도 들어가고 그렇죠? 살 수 있을 텐데 뭐라 그래요? 적은 적이다, 안 받겠다 이거죠. 이런 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거짓 목자들이죠. 강도와 같은 목자들이에요. 우리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푸틴 무슨 러시아 대단하게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지옥이 이만큼 힘들겠느냐 말이죠. 이 지도자 하나, 목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참된 선한 목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맹인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들을 아시는 목자예요.
세밀하게 오늘 본문은 소개되겠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이 말은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그리고 사랑하고 한 영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양물이 하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택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한 걸음 돌아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말썽도 부리지만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요. 심지어 여러분 가끔 그 성화에 보면 양을 목에 메고 오잖아요. 말썽 부리는 놈은 목에 매가지고 데려온다. 어린 것은 가슴에 품고라도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대관령 목장에 가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 양머리 개들. 야, 참 대단하대요. 그 양머리 개들 한 2마리가요. 양 한 100마리 정도를 모으는데요. 혹시 떨어진 녀석 있으면 얼른 가서 잡아다가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로 몰아가니까 쫙 몰아서 우리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놈들이 있으면 또 다 데려다가 집어넣어요. 이야, 참 충성스럽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중동에서는 목자를 절대 개들을 통해서 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개들이 그렇게 몰아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중동의 목자들은 양들이 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목자를 따라옵니다. 그 많은 양들을 다 그리고 앞서서 이끌어갑니다. 양들이 개로 몰아서는 안 될 게요. 양들은 갈 때에 그 독초가 있으면 그게 독초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 먹어요. 독사가 있으면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둥이를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시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개들이 짖고 몰아서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더더욱 우리 주님은 양들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양들이 느리죠. 그래서 결코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양들이 밤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판에 같이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그 목자 따라가면 다 거기 주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들 곁에 오셨습니다. 양들의 정서를 아십니다. 양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양들의 고독을 아십니다. 양들의 더딤을 아십니다. 양들의 무능력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가끔 그 우리 다큐멘터리에 보는 것처럼 그 아시아권에서
양들을 이렇게 몰아갈 때 말을 타고 몰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셔요. 오늘 함께 걸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와서 화해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느냐면 형이 뭘 타고 왔어요?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을 타고 왔다고요. 말을 타고 양들을 이끌면 양들은 못 따라가요.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혹 임신한 것들은 낙태하게 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양떼들과 함께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한 영혼도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 속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꾼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꾼 목자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돈 받고 목자하는데 상당수의 목자들이 돈 받고 하는 목자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꾼 목자도 고맙지만 사꾼 목자와 다른 선한 목자다. 근데 사꾼 목자들은 그 당시의 글들을 보면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계약 조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병든 게 아닌데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리가 한 마리가 오면 반드시 이리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리가 두 마리가 오면 목자는, 사꾼 목자는, 돈을 받는 월급 목자는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양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 젖도 먹고 털도 옷도 만들고 나중에 양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격이 되고 믿음이 없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 칼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하려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근데 뒤에 가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또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나머지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죠. 사꾼들은 그래, 이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한 마리면 목자가 이렇게 보통 막대기도 들고 이렇게 던지면 도망을 간대요. 근데 이리가 무서운 건 두 마리가 되면 잘 안 도망간답니다.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리 떼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두 마리가 되면 사람과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가 되면 세 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야 되니까 사꾼 목자는 두 마리 이상 이리 떼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떼들이 와서 어떻게 다 양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리가 참 나쁜 게 뭐냐?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잘 안 한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리 떼를 안 좋게 얘기했냐면 이놈의 새끼들은요 이 공격 본능이 있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도 사냥을 해요. 그냥 물어 죽여요. 그게 재밌어요. 이게 일이에요. 떼를 지어 다녀요. 그래서 사탄을 표현할 때 이 일이로 얘기를 해요. 먹지도 않을 걸 잡아 죽여요. 피를 흘리고 그걸 즐겨해요. 물론 야생의 공격 본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꾼들은 이리 떼 두 마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나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휘페르라는 말인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데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리가 2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양떼들을 지킨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리 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할 때도 주님이 양떼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여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결코 양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쪽에서는 분노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그래,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부글부글 끓고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계수단, 병들면 먹을 수 있고 그저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누가 양을 위해 삽니까? 사람을 위해 양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다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역설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냐. 세종대왕이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한글 만들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그분은 떠나시고 그분의 업적만 남았죠.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주님 거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 우리 앞에 독사의 굴이 나오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독사의 굴을 발로 밟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데 무능하고 힘이 없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저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노? 아이고 저 이리가 저렇게 내 양을 잡아먹네. 그렇게 단식하는 분이 아니고 가서 이리의 입을 찢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입을 찢고 말이죠.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늘 선한 목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독특하고 좀 어려운 사건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쓰는 책도 선한 목자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배경에서 말씀되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전절이 뭔가 우리 들을 때 뭐 유월절도 들어봤고 그죠? 초막절도 들어봤는데 수전절은 뭔가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고요.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 숭배하면서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해 놓고는 저들의 그 반란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돼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한국 교회도 팔리는 교회들이 이게 이단들한테 팔리잖아요. 요즘 안양대학교 같은 데도 기독교 대학인데 이게 이단에 팔려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풍지박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유다 마카비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듯이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또 투쟁하고 죽이면 또 투쟁하고 죽이면 또 투쟁하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래 니들 예배 드려라. 더 이상 너희들하고 못 싸우겠다 말이죠.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그리고는 물러가고 그들이 수전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고 일주일 동안 불을 집에도 켜고 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그 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시 예배를 되찾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과 인생을 내가 되찾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다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이 빛을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그 듣는 청중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눈이 떴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이 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한복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놀라운 믿음의 빛이 오늘 이 수전절의 회복처럼 은혜의 빛이 믿음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윗도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단지 물론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오늘 주님 가시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얼마나 양이 겁이 많아요? 그런데도 늑대가 지글거리고 독사가 있는 곳이라도 목자가 있는 곳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아칼루테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르게 된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 현장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게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내 의지로 따르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던 독사의 굴이 되었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3만 5천이에요. 성경에 보면 13만 5천이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돼요. 조금 우리 강 장로님 옛날에 운동도 하시고 힘도 썼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지, 내가 30년 전에는 한 10명 정도는 때려 눕혔지, 그런 좀 그러죠? 남자들 좀 허풍 떨잖아요. 근데 내가 10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건 정신병자지.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450명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 근데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걸러낼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빼라는 거예요. 근데 다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로 나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그들은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미디안의 군사를 향하여 내 눈앞에 있는 450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건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어두니까 450명인지 15만 명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이 쫙 한강 앞에 쫙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야구 보러 예전에 나왔을 때 3만 6천 명이 야구장에서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3만 6천만 해도 몇 명이요? 13만 5천. 근데 언제 가라고 하셔요? 밤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갔고, 여러분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천사가 할 수 있었어요. 천사 하나면 끝장내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내리 군대 18만 5천 명, 한 천사, 한 사자, 원문에는 엔젤입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완전히 다 송장을 만들었어요. 왜 송장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이 떨어서 죽었거든. 시신들이 두려워 떨어 죽었기 때문에 송장이라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면 끝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무기도 없었던 이 300명을 통해 13만 5천을 이기게 해 주셨어요.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독사가 우글댄다 할지라도, 나 혼자 450명 상대할 수 없고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적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해결 안 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참 어렵게 끝났습니다. 적자만 해도 500만 원이 났습니다. 총책임자인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1, 200 정도면 카드로 긁는다고 하는데 500 적자가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아이들 와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게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있죠.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과연 예수님께 인생을 드릴 아이들이 있을까?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아이들이 있을까? 사실은요, 지도자 입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분 계시면 우리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아무도 안 나오면 영적 타격이 큽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왜 그런 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보에 썼고 여러분 일생을 바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저도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있겠지.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있겠지. 그리고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과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그냥 좀 과격하게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대로 된 놈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박살이 나든지 정면 승부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무릎을 툭툭툭 털더니 하나 둘 눈치도 안 보더니 지들이 나와요. 한 애들 한 40명 되는데 한 30명이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놀라운 이 수전절의 불은 그 심령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바치더라고요. 그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목자이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가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자 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가자 저 한 영혼을 향하여, 가자 이 골방으로, 가자 네 직장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직장이지만 나와 함께 가자. 내 가정 힘들고 어렵고 지탱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미디안의 한복판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450명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가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